할 수 없이 또 같이 살아야 돼요. 언제 그만둔다 그러지 말만 그러지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나 때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의로운 사람 요셉, 그 요셉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라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믿음의 행동이 우리가 있을 때 가능하다.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가능하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해도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은 좋은 것 같으나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실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실이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계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이 두 사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결실을 이루시게 하시고 그 예수로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결실이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결실해지게 되고 맺어지게 되므로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성도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성도가 또한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지향적인 믿음의 생활과 미래지향적인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고,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네일 사람이 세관에 앉아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세리로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게 됩니다. 이 네일 사람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서 이 네일 사람 세리는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접대하고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들과 그리고 소위 세상의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같이 초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리 레위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걸 보고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비방하고 따지듯이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3절에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꾸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바리새인과 그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어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해란돼 있습니까? 왜 그렇게 먹는 것을 좋아하고 탐하십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금식은 1년에 4번 있습니다.
성전이 불타는 날 5월 1일 날 금식하고 예루살렘이 포위가 시작되는 날 10월 10일인데 그날 금식하고 제사장 그달리아가 피살되는 날 7월 10일인데 이날도 금식하고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당하는 날이 4월 9일인데 이때도 금식합니다. 이 날짜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게 금식 왜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말씀이라는 이 시기가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다른 집도 아니고 유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의 집에 가서 그리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음식을 먹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33절에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4절부터서 39절에 이렇게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는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엉토당토 않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는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안 어울리죠. 옷만 버리는 거죠. 이런 그들의 질문과는 전혀 색다른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대는 반드시 새 포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묽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의 대답,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 금식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나 아니면 음식을 먹는 것이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금식하는 날 금식하는 거나 또 기분 좋게 음식을 먹고 또 잘 먹고 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또 슬프거나 또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거나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 그런데 사람들은 금식할 때 금식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먹을 때 음식을 잘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걸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중요하냐?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중요하냐? 지금 현재 이들은 이 음식을 먹는 이 세리를 비롯해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중요하고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들은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와 함께 있으니까 이들이 죄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들 가운데서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몸이 아파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가 몸이 아픈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왜?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입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미래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들은 죄인이었으나 앞으로는 죄를 사함받은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것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면 그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서는 더없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예쁘게 옷을 입고 생활해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그 몸 아픈 것에 집중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요. 그런데 몸이 너무 심하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고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몸 아픈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하신 주님이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며 내가 이래서 될까라고 내 자신을 자책하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자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자신들의 자존감까지 떨어지고, 내가 이래 가지고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 얼굴도 못 보겠다. 목사님도 얼굴 못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에 내 죄를 사해 주실 예수님과 함께 계시게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몹시 괴롭고 힘들 때에, 내 삶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내게 고통이 너무 힘들 때에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는 자가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할 때에, 그때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주님은 회복자십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반전되어 회복되어져서 더 복된 결과를 이루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럴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인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분 품 안에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런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6절부터서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지고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을 대봐야 어울리지도 않고,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고, 만약 그렇게 하면은 이 포도주가 부대가 터뜨려서 포도주가 다 쏟아지게 돼서 부대도 못 쓰게 되므로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넣어야 된다.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 묵은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하기 때문에 팽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헌 포도주는 그냥 터져버린 것이죠. 새 포도야, 새 부대가 되어야 이것이 터지지 않고 그걸 팽창되는 것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구약의 율법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이건 이제 다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 새로운 신앙,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의 시대는 예수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것을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래된 것을 좋아해요. 오래된 포도주를 맛보면 오래된 것을 좋아하고 그 오래된 것이 값도 비싸요. 우리가 와인을 보면은 인자 맞는 건 값이 별로 없어요. 오래된 것이 비싸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된 것을 찾아요. 1800년대, 1600년대 이런 것은 아주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가격이 호가를 하게 됩니다. 보이차도 마찬가지. 보이차도 오래된 것을 좋아해요. 근데 오래된 것은 깊은 맛이 있습니다. 깊은 맛이 있어요. 이건 발효가 되기 때문에 맛도 다양해요. 그래서 포도주도 병마다 맛이 다 다르는 것처럼 똑같이 담아도 병마다 맛이 다 다르는 것처럼 보이차도 보이차 편마다 다 맛이 다 다른 같은 그 번호라 할지라도 같은 번호 같은 연대에 이게 출시되었다 할지라도 보이차 편마다 맛이 다른. 왜냐하면 이건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발효가 되는 과정 가운데서 맛이 다양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맛을 본 사람들은 새 것을 싫어해, 새 맛을 싫어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보이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새 것을 그렇게 싫어라 그래요. 새 거 먹으세요. 새 것이 깔끔하고 좋습니다. 오래된 거 잘못 먹으면 썩은 차 먹습니다. 오래된 거 잘못 먹으면 보이차, 오래된 거 잘못 먹으면 썩은 차 먹어요. 썩은 차 먹으면 간에 치명적이래. 차라리 새 것을 먹으세요. 정 오래된 걸 먹고 싶으면 새 것을 사다가 모으세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 오래된 것을 좋아해가지고 오래된 것만 찾아요. 그런데 새 포도주는 목마를 때 마시는 포도주입니다. 목마를 때. 이 시원하고 청량감이 있어서 갈증이 해소돼요. 오래된 포도주는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데 새 포도주는 갈증이 해소돼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금방 짠 포도주는 물 대신 마셔요. 포도주가 나올 때, 새 포도주가 나올 때 유대 나라에서는 물이 이미 다 떨어지고 없어요. 12월 1월 달에 장마비가 오게 되면은 자기 집에 큰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빗물을 전체를 저장을 해서 그 물을 1년간 먹는데 새 포도주가 보편적으로 8, 9월에 나오게 되는데 8, 9월 되면은 물이 거의 바닥나고 없어요. 그래서 갈증이 와요.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짜서 물 대신 마시게 되니까 시원하고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니까 그들이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포도주를 기쁨으로 상징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추구합니다. 오래됐죠. 모세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것을 찾아요. 모든 기준은 거기에다 맞춰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멸시해요.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예수님의 그 새로운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을 능가하는 탁월한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 그런데 그런 탁월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친다고 탐복하면서도 그 말씀을 따르질 않아요. 왜? 우리는 모세법을 따라. 우리는 모세법이 좋아. 모세법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이 신선하고 탁월해도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싫다. 그래서 따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는 왔으니까 새로운 변화된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 모세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예수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르침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24년이 지나고 25년을 맞이하게 되면은 작년에 살았던 방식을, 그러니까 금년에 살았던 방식을 25년에 가서 그대로 적용하면서 생활하려면은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법 제도도 바뀌었고 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화가 되기 때니까 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화되면 그 변화된 따라해서 우리가 따라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MZ세대는 잘 따라가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잘 못 따라가. 그래도 옛날 방식이 더 편하고 좋아. 나는 옛날 방식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데 이렇게를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여러분이 살아가려면은 거기에 맞는 새로운 것에 거기에 맞는 걸 따라서 생활해 가야 25년을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26년을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금년에 살았던 믿음의 생활을 내년에 가서 하면은 어떤 것은 잘 맞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잘 맞지를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더 발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발전된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감동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부여잡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성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가스고만 회상하게 되면 결단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가끔가다 이런 성도님 있어요. 그때가 좋았지. 주은교 이야기를 가끔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근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현재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분은 그때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그때보다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과거지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만 하면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돼.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야 돼.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앞으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방향의 삶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죠. 이게 주님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또 서운한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제는 제가 목회하는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서글프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새로운 목회자가 여러분의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향한 목회하는 시대가 조만간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조만간에.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20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를 잘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우리 목사님 다음에 새로운 목회자들 하나님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더 나은 영적인 신앙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훌륭한 우리의 목회자를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여러분 지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를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안 됩니다. 이제 그 기도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오시게 되면은 제 시대에 있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처럼 옛날 그 목사님이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러고만 있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결단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옛날이 좋았고 옛날 우리가 금식기 됐는데 그때가 은혜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금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25년도에 걸맞게 우리가 새롭게 나가야 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작년이 더 좋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입에서 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나가려면 내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새롭게 하는 길이 뭔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는 새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낮게 발전해 나가야 되고 더 나은 결과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새롭게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어서 내년 연말 때에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